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우리가 주신 말씀은 우리가 늘 기억하죠. 그래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오직 응답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오늘 이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들이 간질이 걸려서 그 부모가 오늘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사역을 했겠죠. 근데 이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이제 들어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보고 하신 말씀이 17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 말은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후대를 보고 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 영향력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라. 그렇죠? 이미 그 부모 세대가 복음이 없이 흔들린 거예요. 그렇죠? 부모 세대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후대가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그 현장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시대가 참된 복음의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얼마나 참게 되겠느냐. 요거는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예요. 야,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냐.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할 때 뭐가 없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제자들을 보고는 그렇게 명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또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후대는 어떤 시간표냐? 그렇죠? 재앙 만난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고 앞으로는 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발달되는데요. 진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젊은이들이 우리가 옛날에도 늘 나왔던 얘기지만 지금 젊은이들은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옛날에 뭐 3포, 6포 이랬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땅 사는 자체, 뭐 우리나라만 그렇게 했습니까? 사는 자체가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지옥이라는 거죠.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그들이 이렇게 세상 살았어요? 아니죠. 오랫동안 싸워서 온 게 일이 됐다는 거예요. 미래 희망이 없는 거죠. 오늘 귀신 들린 그 아이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 만날 세대에 이걸 살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야, 너희들이 힘내봐. 그렇잖아요. 그들 이제 시작하는데 힘을 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재앙 만날 시대를 살리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부모 세대의 믿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받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의 믿음대로 시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만큼은 우리가 빚을 갚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들이 설 수 있는 바탕은 최소한 깔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참 많은 응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뭘 보여주냐라면요, 창세기 3장의 문제도 보여주시지만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있어요. 창세기 3장의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똑같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그렇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렇게 결과가 온 게 아니고 계속 쌓여져 가지고 어느 날 그게 흐름이 된 거예요. 우리의 후대도 이 흐름 속에 살고 이 흐름 속에 앞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정확하게 이걸 얼마만큼 본냐에 따라서 진짜 우리는 새로운 응답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창세기 3장에 뭐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지금 바꿨느냐? 그렇죠? 세상은 주인 싸움입니다. 요거 하나로 모든 걸 다 돼요. 사단이 아주 교모하게요, 창세기 3장을 뭐로 이렇게 만들어내냐라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걸로 세상의 모든 흐름을 사단은 사실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도 이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쥐고 사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가 주인이야. 이걸 지금 흐름으로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3단체가. 전부 다 그 속에는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이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흐름을 바꿔놨어요. 요거는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요걸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요걸 문화화시킨 게 창세기 6장입니다. 이게 네피림이거든요. 뭐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야, 세상이 문화야 라고 하지만 그 본질에는 다 숨겨져 있습니다. 뭐 우리 젊은 애들이,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도 많이 하는 게 지금 BTS 아이돌 가운데는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핫한 그룹 아닙니까? 방탄소년단 들어봤죠? 이 친구들이 조금 왜 유명하게 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친구들이 이 노래를 작사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뭐 음악이 화려하기도 하지만 내용이, 이게 굉장히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후대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요. 한번 볼만하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노래를 만들었느냐,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파고 들어갔느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노래도 의미도 있지만 내용이 요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방황하는 후대, 정체성이 없는 후대들에게는요, 이게 진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걸 안 움직이면 세상을 움직일 게 없거든요. 창세기 3장의 흐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알잖아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잘 다 행복하면 괜찮은데 어느 날 한순간에 오는 거죠. 그게 바벨탑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딱 잡히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때는 사실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찾았는데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허해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많은 걸 해가 이게 성공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성공한데 더 큰 공허가 오는 거예요. 빈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한 방황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영적인 문제 쌓여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간표 속에 창세기 3장에요. 이 사단이 이걸 세상의 것을 가지고 후대를 잡아서 결국은 일로 끌고 갑니다. 결국은 영적 문제로 완전히 끌고 갑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이 흐름이 어디까지? 율법과 바리새인을 거쳐서 그들의 후대까지 지금 미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이게 안다라면 우리는 이 흐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 이걸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 인본주의 쓴다고 깨트릴 수 있겠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쓴다고 깨우치기,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찾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에 진짜 그와뿐만 그 후대를 같이 살린 거예요. 이 응답을 가장 그렇잖아요. 첫 번째 받은 인물이 노아와 그의 후대들입니다. 방주의 언약을 다 눈치채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렇잖아요. 언약에 딱 잡았어요. 노아가 그 믿음의 흐름을 잡았는데 그 응답은 어디로 전달됩니까? 노아의 후대들을 통하여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흐름입니다. 자, 바벨탑 이후에 그 흐름이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은 실력과 배경과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를 원하시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후대들이요, 이 흐름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리에 딱 섰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부모 세대 아닙니까? 부모 세대가 뭘 회복했느냐? 요 언약의 흐름이 진짜 믿음 요거 하나를 딱 회복했는데 그 후대들이 받는 응답은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간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겪어봤고 영적인 문제 많은 부분을 겪어봤고 거기에서 우리는 뭘 한 겁니까? 복음을 체험한 세대입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세대가 아니고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이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복음을 완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약점은 뭡니까? 이거는 잘 안 돼요. 요 부모 세대의 목적은 체질은 잘 안 돼. 왜? 창세기 3장 뿌리 속에서 지금까지 겪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뭐는 확실하냐?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은 나였어요. 그렇죠? 우리 후대들의 특징이 뭡니까? 요 뒤에 나온 사람들의 특징은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들어서는 알아. 그렇죠? 근데 뭐가 약합니까? 그렇죠. 복음 체험이 약한 거예요. 왜? 인생의 영적 문제 심각하게 안 겪어봤거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 하는 겁니까? 이 복음 체험한 이걸 가지고 뭘 전달해야 됩니까? 그래서 믿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약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인되도록 딱 했단 말이에요.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하는 겁니까?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요, 믿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믿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응답받았던 이 수준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이 흐름은 우리 후대들에게는 어떤 세대로 만듭니까? 후대들의 시간표는 달라요. 정복의 세대입니다.
노아와 노의 후대는 정복의 세대였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대는 뭐 아닙니까? 정복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 수준으로 우리는 응답받을 건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요걸 전달하는 거는 가장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건 못해도 요 부분만큼은 반드시 그렇잖아요. 전달하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현장을 제대로 보고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시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 지향의 시대. 우리도 살고 있고 우리 후대는 더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똑바로 안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가 얼마만큼 크다라는 것을 모르고 잘못 놓친다니까. 자,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영적 재앙의 뿌리가 뭐였습니까? 항상 그랬습니다. 영적 재앙은 언제 오느냐? 복음이 변질될 때마다 왔어요. 복음이 변질되어질 때마다. 아니, 이 유대인들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복음으로 시작했다니까요.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서도 봤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돼 끌려와서 다시 무릎 꿇고 회복해서 다시 복음을 회복했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이 껍데기만 남아있고 내용이 다 바뀐 거예요. 율법화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무섭죠? 이 영적인 비밀을 온전하게 못 누리면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를 가졌는데 이 복음이 내게 매일같이 체험되고 누리지 못하면 어느 날 이렇게 변한 겁니다. 사람은 체질이 딱 율법 체질이에요. 복음을 못 누리면 누구나 다가 이렇게 갑니다. 율법화 되어집니다. 율법화. 그래서 어느 날 믿음보다는 행위가 앞서게 되는 시스템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섭거든요. 여러분, 천주교, 우리가 뭐 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이 희미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그 강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넘어가다 보면 갈바 성당 딱 거기 들어가면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뭐로 바뀌었느냐? 종교화 되어져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없으니까 뭐만 가득하냐? 형식만 가득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거룩한 형식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편질 다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복음을 내 수준대로 탁 재단한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복음을 뭐 하는 겁니까? 내용을 싹 빼고 털만 닦아내요. 종교화되어져서. 여러분, 이 복음이 변질된 게 그냥 변질로 끝나는 게 아니죠. 복음이 변질되면 반드시 다른 게 그 내용을 채웁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영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요? 다른 내용이 채우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단이 뭘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그 부분들을 채우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요, 요 문화로 딱 바뀌어져 있어요. 다 이용합니다. 내용을 뭘로 심느냐?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가지고 딱 심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로 그대로 돌아가느냐? 결국은 후대가 재앙의 시간표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질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걸 조금 더 확대해 보세요. 그게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지금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건요, 무슨 갈급한 시대냐? 영적인 기갈의 시대입니다. 아니, 목사님, 영적 기갈이 어떤 겁니까?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영적 기갈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뭘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만만히 볼 게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걸 뿌려내주면 세상에 가만 놔둔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빨리 뭘 막아라? 후대에는 영적인 재앙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저 간지라는 한 사람이 문제구나라고 본다라면 그거는 착각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아들을 통하여 뭘 보게 만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대 문제와 미래 문제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간절한 거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걸 빨리 봐야 돼요. 후대가 그런 문제입니까? 그래 보면 안 돼요. 미래가 그렇다라는 걸 빨리 봐야 우리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입니다. 오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일을 행했지만 그 전에 제자들에게, 그 전에 영적인 먼저 선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 직접 행하신 것이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시대 하나님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부모 세대가 누려야 되기도 하지만 보여줘야 될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누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제일 뭘 보여줘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새롭게 영접도 하고 이런 시간표들을 가지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자녀인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가지고 딱 이 일이 딱 응답으로 주어졌겠지만 부모 세대가 이 아이에게 어려서 참 중요한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걸 먼저 심어주지 못했구나 라는 게 깨달아요. 이 친구 어려서 엄마 막 교회 가라 그래가 교회 갔어. 근데 교회 갔는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많이 보인 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제 떠났어.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진짜 자기 문제, 이 문제가 닥친 거예요. 딱 닥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도 부모가 기도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안 가고 복음 딱 잘해왔죠. 근데 진짜 거를 딱 받아들이니까 뭐 하는 거요? 이게 진짜인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상처받았던 거 그게 참 중요하고 가짜였구나라고 보여줘요. 우리가 뭘 심어주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여줘야 될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고 전달해야 될 게 많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보여줘야 될 거. 그렇죠. 코람데오의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들으면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 모습들을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문제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문제 앞에 선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할 때는 하나님 안 보이는구나. 곰곰이 한번 우리는 진짜 거를 한번 앞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코람데오 시간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인데. 그렇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서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잘 될 때. 그렇잖아요. 뭐 우리 행위가 뭐 잘 되거나 이렇게 할 때 봐라 내가 교회 잘 다니니까 복 받지 않느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24시간 늘이지만 진짜 코람데오의 시간표는 잘 될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내 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잘 되는 게 의라고 생각하고 이게 자꾸 자랑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의 의는 없다니까요. 우리의 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자꾸 우리가 비춰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요, 나중에 진짜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코람데오는 내 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와 같은 인생임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코람데오는 언제냐? 뭐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안 될 때를 진실하게 보여줘요. 진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언제 인정해야 되느냐? 이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오늘 간질병 걸린 그 부모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가장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왔어요. 그게 은혜고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 그렇잖아요. 잘 되는 척하는 교회는요, 나중에 결국은 다 무너지더라고. 바리새인화 되어지더라고. 근데요, 이걸 솔직하게 드러내가지고 딱 인정하고 하나 되을 수 있는 교회는 그건 큰 교회가 돼요. 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은요, 잘 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는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때를 딱 아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문제 만날 때가 중요합니다. 다 본다니까요. 다 평상시에 다 보고 있다가 진짜는 언제 보느냐? 요거 만날 때 다 봅니다. 왜냐?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그래 내가 문제라고 잡고 있는 거니까. 진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진짜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언제 진짜 서느냐. 후대들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럴 때가 우리가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코람데오 딱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사람은 두 번째 걸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래서 기도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구나 걸 알고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는 맞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가장 어려울 때 뭘 찾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자꾸 누리는 시간. 우리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잘 못해도 그거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를 보는 거죠. 진짜를. 부모님 저때 이렇게 하는구나. 응답이 오고 안 오고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요거는 진짜 믿음의 자세인 거죠. 그리고 크든 작든 뭐 응답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왔을 때, 그렇죠. 뭔가 왔을 때 이때 더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요거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왔을 때 뭐 할 수 있느냐? 겸손하고 지속할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이라는 거. 그래야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이 응답의 길을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본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 놓치느냐? 자세를. 우리가 참 많은 자세를 하나님 앞에 잘 못하는구나. 믿음은 드러나는 것은 자세로 드러납니다. 믿는다라는 건 뭐 안 보입니다.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의 자세는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내가 가장 밑바닥에 섰을 때 누가 앞에 서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건 자녀가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딱 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진짜 왔을 때는 더 큰 걸 찾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인도해가는 여정 속에 있는구나. 이게 안 돼도 감사한 거구나. 그렇잖아요. 이걸 진짜 깨달았다.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부모 세대의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세. 그리고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진짜 그걸 전달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 여러 가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세도 틀렸지만 저는 내용도 많이 빗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기복신앙으로 많이 빗나갔고요. 여러 가지 인본주의로도 많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내용을 알고 올바른 내용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색복음, 우리가 평생 지키고 평생 전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원색을 강조하지 않으면요, 어느 날 복음인데 변질된 복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가장 원색적인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변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역사와 상관없이 이거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원색 복음.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 안에 주신 겁니다. 그게 신분에 대한 비밀입니다. 내용입니다. 복음 자체는 구원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 회복된 겁니다. 두 번째는 회복된 복음을 너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게 신분의 비밀입니다. 신분. 여러분, 하나님이 다 회복해 놓은 걸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누립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신분이 제일 중요한 게요, 이겁니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건 알고 깨달아 보면 돼요.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이구나 깨달아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오직 안에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주인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인생입니다. 주님 주인 되어지는 인생. 그러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신분을 매일같이 누리는 사람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주신 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모든 겁니다. 권세가. 권세는 흑암이 떠나간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이 떠나가고 치유되어지죠. 근데 진짜 권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단에게 빼앗긴 원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권세가 뭐 하는 거예요? 세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세상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 회복하는 거다.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 하나로 다 끝나는 거죠. 그리스도로. 그렇잖아요. 선명하게 딱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 그 비밀이 성령 내주인도 역사 이것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그렇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세계복음만 누리는 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이 일에 하나님 모든 거 다 보여줬습니다. 뭘요? 자세를 회복하고 내용을 회복해라. 이거 회복하는 만큼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산에라도 옮긴다 라고 나타나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앞으로 세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는 그 시간표를 보고 발판을 쌓고 시간표를 보고 생을 거는 거죠. 자,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우리를 통하여서, 뭐 또 기생세대에 있겠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할 첫 번째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성전 회복. 곰곰이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발판이구나. 저는 정말로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볼 거지만 입성을 해서 제일 첫 번째 한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이 성전을 청소하는 사역이었어요. 성전을 청소. 그건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오늘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고 가장 시급한 시간표였어요. 이거 회복하는 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과 미래를 봤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요거 회복하는 게 사실은요,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뭐 우리가 뭐 성전을 짓는 것도 있고 뭐 성전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됩니까? 건물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237 살리는 성전, 이 내용을 심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처음부터 주신 언약입니다. 이방인의 뜰.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그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사역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뭐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뭘 합니까? 땅끝까지 뻗어 들어가야 될 모델을 여기서 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 세워놓고 가장 중요하게 뭡니까? 가장 큰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성전 건물을 빨리 회복하자라는 거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회복해야 될 내용들을 만들어요. 내용들을. 성전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뭘 보게 만들어야 되느냐? 237을 보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도록 만들어야 돼요. 가장 중요하게. 그래서 세계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곳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요,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을, 하나님 주신 세계를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후대들이 237을 교회를 통하여서 볼 수 있다라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서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이 눈을 가장 빨리 열어줬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교회 안에서 무슨 제자들이 나왔느냐? 세계를 빨리 보는 제자들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세웠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빨리 들어갔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게 뭐냐? 이 장을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뻗어나가야 될 곳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시대다? 병든 재앙의 시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후대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영적인 문제 말도 못합니다. 계속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뭘 우리가 후대와 함께 누려야 됩니까? 성전을 통하여 뭐 하는 거다? 올바른 치유의 전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냥 내가 병이 났다, 그냥 뭐 내가 육신적으로 좀 있다가 암이 떨어졌다, 그거는요 그 기본 수준이에요. 진짜 치유는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균형을 딱 맞추는 진짜 사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치유입니다. 아니, 그냥 병들어가 육신 조금 낫다라는 그건 아주 한 부분이에요. 진짜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과 육신의 회복을 통하여서 뭐를 찾아야?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들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가장 정상적인 성경적인 사람들 만들어야 돼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목표는 뭡니까? 이 응답들을 반드시 찾도록 해야 돼요. 서밋의 응답.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요, 뭐로 약속했느냐?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민수가 와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수준으로 끝난다라면 그건 신앙의 아주 시작이다. 시작도 그렇잖아요. 시작이다. 진짜는 뭐냐? 네가 음악을 한다. 음악은 도구다. 진짜는 뭔 축복이냐? 네가 성령 역사 안에서 이 축복 가지고 그 분야에 서기를 원한다. 그거는 아무데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영적 서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통하여 서는 거다. 이거 찾고 이거 서는 것이다.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 지식 가졌는데 서론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식과 응답과 서밋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후대를 통하여 어떻게 같이 할 것이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서밋스쿨.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가졌다면 여러분 진짜 응답받으면 여기에 헌신하세요. 진짜 헌신하세요. 저는 많은 기도를 품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달란트가 어느 정도 크긴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쓰임받아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헌신할 겁니까? 저는 해야 된다. 자, 237을 볼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세계복음에 눈을 여는 교회. 그러니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진짜 영육 간의 균형이 딱 잡힌 올바른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시달렸는가 안 시달린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요 자세 갖추게. 그리고 세상을 살릴 준비, 영적 서밋을 가지고. 가장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믿음을, 성전 회복과 내용에 대한 믿음들을 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그렇잖아요. 뭐 앞으로 여기 다 쓰임 받을 거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포럼이 되도록 만들어라. 우리 후대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가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가장 많이 속고 가장 많이 빈 곳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봤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고 가장 확실한 할 말이 있습니다. 인생 포럼이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뿌리내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왜 오직인가? 깊이 있게 한번 대화할 풀이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오직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막 동기 섞이고 막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오직할 이유를 딱 찾았을 때가 있잖아요. 야, 이거 진짜 오직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후대들에게 제일 약한 게요, 사실은 이 부분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왜 오직이냐? 아니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세상에 좋은 것도 이렇게 많은데 왜 오직하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를 놓쳐서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 포럼에서 여러분 하나만 전해요. 왜 내 인생에 있어서 오직이다. 이거 하나가요, 우리 후대들의 많은 부분에 발판을 깝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 이거는 세상에서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한 가지를 더 한다라면 바탕을 세우고 내 인생을 통한 간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을 향한 발판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세상을 향한 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전문인 제자입니다. 요거는 단순하게 그 분야에 성공했다라는 전문인이 아닙니다. 그 세상이 어떻다라는 걸 한 번은 뭐 하는 거요?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발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속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인턴십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오늘 그 발판도 가봤기 때문에 그걸
조금만 앞서서 얘기만 해줄 수 있다면 우리 후대들의 달란트와 발판들은 많이 깔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막 크게 돈 많이 벌어가 막 다 캐쳐가 그거 다 못해도 그렇잖아요. 그거는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걸 빨리 회복하는 거야. 24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세 가지 회복한 성전. 하나님이 그 성전에 우리 후대들 세우는 거. 내 인생이 뭐 할 수 있도록 오직의 증인으로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작지만은 우리 세상을 나가는 한 단계의 발판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이거 외에 우리가 해야 될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뭐 하는 거요? 자, 발판 되어지는 응답.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단순히 내 개인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라. 단순히 내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라. 하나님 뭘 보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시대를 봐라. 반드시 시대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이 일을 빨리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담는 거예요. 시대를 봐야 미래가 보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변질되지 않는 내용, 이거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발판,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요? 요거 세우고 가는 거예요. 조금 큰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이 오늘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4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걸 한 번 메시지 듣고 이거 이렇구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24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 되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 믿음은 이거 하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24시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이게 24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가짜 믿음은 뭡니까? 그냥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이해하는 거죠.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 내용이 24시로 딱 잡혀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역사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이 내용이 맞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겠죠. 25시, 이건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24시 진짜 거를 잡고 있는 부모 세대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25시. 우리는 이거 가지고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잔소리해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바뀌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응답이니까 우리 조경화 집사님이, 그렇죠, 우리 성북이 엄마 맞죠? 이제 딸이 이제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자기 믿음을 가져야 될 시간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 배경이 난 참 중요하다라는 게, 배경이 있으니까요, 어려울 때 다른 데 안 가요, 후대들이. 왜? 진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졌고요. 오늘 탁 와서 정말로 딱 순수하게 복음을 딱 듣는데 마음의 문이 다 열렸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작업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건 진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해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딱 기도했겠습니까? 시간표 하나도 안 틀려요. 1시간 정도. 제가 느끼잖아요. 복음 다 전하는데요, 입만 마음 못 늘어놓고 막 올인하는 거. 그래서 진짜 영접은 가치 있는 거니까 엄마를 위해서 영접해 주면 안 되잖아요. 네 인생에 진짜 이게 답이 맞고 이게 응답이 맞냐라고 할 때 영접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엄마 딱 손잡고 같이 손잡고 시간표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면서 참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쉬운데, 아멘. 안 되는 사람은요, 억지로 꼬셔가지고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시간표가 안 되는데. 근데 이 배경이 딱 쌓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가 얼마냐요? 그건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걸 받고 집사님도 이걸 보고 본인도 하나님 나라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는 조그만하게 이게 그렇죠. 그 응답은 참 영원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영접하고 하는데 야 감사할 필요가 없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일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 이 응답은요 잠깐 한 생명이 들어왔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상급이라. 하나님 나라 가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야 우리 인생이 이런 데 귀한 게 쓰임 받는구나. 참 가치 있는 시간이다. 부모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24시. 뭘 24시 아니냐? 네 자녀의 문제만이 아니다. 시대 문제다. 빨리 눈 돌려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내 문제인데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나는 왜 자녀가 없습니까? 네 문제가 아니다. 이 시대에 뭐다? 나스린이 없는 시대 문제다. 네 자녀 없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갈급한 시대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자녀가 필요하냐. 하나님 미래에 살릴 렘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나스린이에요. 이 시대를 본 사람은 똑바로 인도받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 여러분이 뭘요?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거. 원색시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인도해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4, 25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